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을 보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네,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십니까? 우리 얼굴에는 근육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소를 만들기도 하고 또 인상을 찌푸리게 하기도 하는 이 근육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면 근육이 12개 정도가 이렇게 움직여 조합이 되어서 미소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상을 탁 찌푸리고 아주 안 좋은 표정을 지으면 50개가 넘는 그러한 근육이 움직여서야 이게 겨우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인상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렇죠? 이 앞에 보니까 칼로즈 이 쌀포대가 있는 걸 봤어요. 와, 제가 20여 년 전에 유학을 할 때 그때 먹었던 쌀인데 너무 오래간만에 보니까 반가워가지고 이따가 사진 찍어 가야 되겠다. 예, 한국에 가져갈 수는 없고 사진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우리 정말 한 해를 잘 결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예배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정말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 보니까 정말 뜨겁게 와, 우리 장로님 초대교회의 영성으로 그 말씀을 기도 가운데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그것이 저에게도 정말 너무 감동이 되고, 저도 그 은혜의 물결 아래 들어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참 감사한 그러한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서로 간에 한번 표정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표정이 좋다, 미소를 띈다 그러면 아직 아니에요? 그러면 미소가 아름다우십니다. 그런데 인상 탁 쓰고 있으면은 근육을 미소 지을 때는 12개 쓰는데 인상 쓸 때는 50개 넘게 쓴다 그랬잖아요. 인상 쓰고 있는 분한테는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라요.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소가 아름다우십니다. 혹은 수고가 많으십니다. 둘 중에 하나겠지요. 예. 저는 그 생각을 좀 합니다. 저희 왕성교회는 왕성교회대로 신림동 지역에 여러분 맹주라고 하는 말 아십니까? 그 지역의 어떠한 그 교만하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 지역의 영적인 그러한 책임을 지고 있는, 그 책임을 방기한다든지 좀 느슨하게 놔버리면 영적인 어떤 균형이 팍 깨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더 타락해가고 더 세속화되어 가는, 이걸 막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역할, 이게 이제 영적 맹주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거룩한 영적 맹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권수영 목사님께서 잘못한 것은 없었는지 5년 사역 기간 내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한 것 전혀 없고 너무 잘해가지고 정말 아무런 염려도 없이 모든 일들을 다 맡겨드릴 수 있었고, 맡겨드릴 때마다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을 잘 맺어 오셨던 우리 목사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는 이틀 후에 이제 한국으로 다시 떠나거든요. 또 와달라고 하는 명을 받고 오늘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어째 날짜가 이게 이렇게밖에 안 돼서 또 제가 이곳에 들러서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하게 됐구나 생각을 하니까, 송구하면서도 또 맡겨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요, 이러한 외신 뉴스가 있었습니다. 인도 사람입니다. 이 사람 빌리오네어예요. 억만장자입니다. 이 사람 돈이 얼마나 있느냐? 빌리오네어니까 1조 6천억 원 정도, 어마어마한, 셀 수도 없는 그러한 돈을 가지고 있는 갑부였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 보시는 저분이에요. 인물도 잘생겼고 핸섬한 이런 분이신데, 저분이요 또 특별하게 주목을 하던 부분은 뭐냐면, 영국의 그 왕자 있지 않습니까? 앤드루 왕자의 절친입니다. 오랜 절친이에요. 굉장히 명문가의 그러한 후손으로서, 인도에도 명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운동을 하다가 급사를 했다는 거예요. 금방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게 우리가 주목을 할 부분입니다. 영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폴로 경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폴로 옷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말 타고 이걸 막 휘두르면서 공을 막 때려가지고 이제 패스해 나가면서 결국 하는 게임인데, 영국 귀족들이 하는 게임이 아닙니까? 폴로 경기를 하다가 막 말을 달리고 있었는데 입을 좀 벌리고 달리고 있었나 봐요. 이러면서 갑자기 앞에 있던 벌이 입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분도 놀라고 벌도 놀라고, 그러니까 놀란 벌이 막 입안에서 왱왱왱왱 거리다가 나가질 못하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속을 쏴버리고 말았습니다, 벌이. 그런데 그 순간에 급성 알러지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심장 쇼크가 와가지고 이분이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습니다. 1조 6천억 원을 가진 여러분 빌리오네어, 잘생기고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맥을 빵빵하게 갖추고 있는 그런 분이신데, 너무나 더덥게 폴로 경기 중에 다른 것도 아니라 벌 한 마리가 입안에 들어와 가지고 쏘여서 죽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아니겠는가. 어떤 분들을 보면요, 와, 대단하다라고 여겨지는 분이 계십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성공했습니다. 성취했습니다. 우리가 막 박수를 보낼 수도 있어요.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만할 수 없는 것은 벌 한 마리가 입안에 우연히 들어와서 딱 침을 쐈는데 생명이 끊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저도 오늘 아침에 그걸 굉장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신만만했어요. 호텔에서 나오면서 몇십 분 전에 나와가지고 주차장을 향해 나가면서, 오늘 한 20분, 30분 전에 먼저 교회 와가지고 기도도 하고 성도님들과 인사도 하고 우리 권 목사님하고 함께 대화하면서 예배를 기다려야지. 그런데요, 주차장 들어가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야 하는데 한국식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카드 빼가지고는 계산해가지고 집어넣고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다 QR코드로 하는 거예요. 제 크레딧 카드는 한국 크레딧 카드, 제 전화번호도 로밍을 해왔기 때문에 한국 전화번호. 이게 시스템이 먹통이 돼버린 겁니다. 계속 막 이러면서 시간은 흘러가고 가슴은 콩탕콩탕 뛰고, 어제 권 목사님이 데리러 온다 했을 때 그러자 할 걸 괜히 그냥 미국 생활 했다고, 옛날에 유학 생활 자신만만해가지고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가 이게 무슨 일이냐. 결국 그래가지고 안 되고 해서 택시를 막 급하게 쥐어타고 그리고 달려왔는데, 오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게 인간이구나. 목사로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데 이렇게 허둥대다니 하는 이런 마음. 우리 인간은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혈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동맥, 정맥, 하여튼 실핏줄까지 다 이 혈관들을 다 끄집어내면 여러분 길이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이가 10만 킬로미터입니다. 잘 안 오시죠? 지구를 2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거예요. 10만 킬로미터면 지구를, 뭘요? 지구를 10만 킬로미터. 이 혈관이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마어마하게 미세혈관까지 쫙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갑자기 하나 딱 막혀버린다. 특별히 뇌혈관이 막혀버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되면 평생 반신불수로 사는 것이고, 안 되면 며칠 고통받다가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그 혈관이 하나 막히는 것만으로도. 근데 우리 몸에는 무려 지구를 2바퀴 반을 돌 수 있는 엄청난 길이의 혈관이 우리를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속으로 피가 이렇게 정말 흘러가지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순환이 될 때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러고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아침에 침대에서 눈을 딱 뜨고 잘 잤다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또 마무리 다 하면서 밤에 눈을 딱 감고 하나님 자겠습니다, 그리고 눈 감고 자는 것.
여러분, 하루하루가 기적이요, 하루하루가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만 막혀버리면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도 별거 아닌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참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가지고 특별한 감사의 셀러브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순간 우리는 감사를 놓치고 살고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선택적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은 아닐까. 감사에 대해서 모든 것이 감사한데, 모든 것이 감사한데, 근데 우리는요, 감사를 잊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우리는 참 그럴 때가 많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여러분, 물리학에 보면, 피직스, 이 물리학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법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칙들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연력학 제2의 법칙입니다. 연력학 제2의 법칙. 일컬어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질서가 형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집안에도 여러분, 처음에 딱 이사 갔을 때는 와, 팬시하고 너무 좋잖아요. 다 꾸며가지고 들어갔으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저분해지고 하여튼 낡아지고 그런 거잖아요. 엔트로피가 점점 증가하는 겁니다. 차도 그렇죠, 여러분. 점점 낡아지고 하여튼 매연도 많이 나오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 자동차 엔진이 여러분, 기름이 딱 들어가면 엔진에서 기름이 탁 폭발하면서 열 에너지가 발생하잖아요. 그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되면서 자동차가 싹 날아가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첫 차를 탔을 때 그 가죽 냄새, 첫 냄새 탁 나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다 1년, 2년, 5년 지나면서 이제는 차가 낡아지고 마모되면서 이 열 에너지가 여러분 점점 이게 나빠집니다. 그 매연도 많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운동 에너지도 점점 감소해가죠. 그러니 처음 차 샀을 때의 그 마일리지하고 나중에 차 한 5년, 10년 탈 때 마일리지 보면 여러분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죠. 그런데 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우리의 삶에도, 우리 인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몸이 그렇잖아요. 진짜 막 10대, 20대 우리 청년들 보면 밤새 놀고서도 그 다음날 멀쩡하게 학교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40대, 50대 넘어가시면 어떻습니까? 막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저도 막 30대 이럴 때는 설교 준비 밤새 하면서 정말 막 꼬박 밤새고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 전해도 멀쩡했었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좀 잠을 못 잔다 그러면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이러면서 설교하면서도 막 말이 꼬이고. 여성분들 어떻습니까? 여성분들 여기 계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다 뷰티풀이신데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20대 고 초반이 팽팽했던 피부, 이걸 여러분 지금 다시 복구할 수 있나요? 요즘 한국에서는 성형수술이 세계 넘버원 아닙니까? 플라스틱 서저리 이거 세계 최고인데 정말 여자분들 무섭습니다. 이제는요, 여기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안면 거상술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구멍 뚫어가지고 이걸 잡아 당긴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주름이라든지 피부 처짐을 위로 끌어올리는 여자분들 정말 무섭습니다. 그걸 하신다요. 그러면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조금 젊어질 수 있는 것 같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청춘의 그 팽팽했던 피부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 엔트로피가 점점 증가하며 우리의 몸이 노쇠하고 낡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여러분, 문제는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상태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그들을 넣어주십니다. 여기서 살아라. 완벽한 환경이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와, 하나님 땡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아담과 하와의 감사했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가 뱀으로 다가와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 유혹을 받고 아담과 하와에게서 감사가 점점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주신 거 아니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기회는 박탈해 버리셨네 라고 하는 그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가 결국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 죄의 결과로 육신의 질병이 다가오고 심판이 다가온 거죠. 죽음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없던 엔트로피가. 그러면서 결국 영생을 빼앗겨 버리지 않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에 빠져든 거지요. 더 큰 문제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와 죽음의 지배하에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복음을 주십니다. 최초의 복음, The Primitive Gospel, 원시 복음, 원시인, 최초의 인류잖아요. 최초의 복음을 주십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중에 너희에게 메시아 구세주를 보낼 터인데 그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너희를 죄와 죽음과 영원한 형벌에서 저주에서 구원해 낼 것이다. 원시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원시복음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해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죄와 사망의 영적 엔트로피의 법칙, 죄가 들어와 결국 부패해지고 죽음에 이르고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죄와 죽음을 도말해버리시고 우리에게서 끊어내어 주셔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귀한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죽어요, 육신으로는.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불신자의 죽음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그 한자 그대로 죽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망하는 거예요. 사망. 그러나 우리 성도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소천. 이 말 여러분 여기서도 쓰시지 않습니까? 소천. 죽으면 하늘로 소환되는 거예요. 하늘천, 소환되는 것, 부름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죽음의 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은혜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아 영원한 은혜를 얻게 된 이러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총을 그가 경험을 하면서 육신은 죽어도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얻는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그가 감격 가운데 느끼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받아서 구원의 놀라운 감격을 누리는 성도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게 된다. 여러분, 감사는요, 그 어떠한 악조건, 어떠한 사악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의 먹구름이 떠나가도록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은혜와 감사의 체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별로 성경에서 다루지 않는 하박국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선지자입니다. 그의 시대는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윗물인 왕부터 썩었습니다. 하나님 떠났습니다. 배반했습니다.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합니다. 그러자 아랫물인 백성들도 다 썩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선지자의 양심과 신앙관을 가지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부터 백성까지 이렇게 썩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숭배와 영적 간음에 빠졌는데 가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십니까? 그러자 이런 하박국의 부르짖음과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내용, 이 오고 가는 내용이 하박국서의 요 전개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불의하고 이렇게 음란방탕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유다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 왜 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징계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 무엇인가? 하박국의 마음에 아주 놀람을 가져와요. 내가 바벨론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유다 나라를 멸망시킬 거야. 징계할 거야. 이 공의예요, 공의.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대답에 하박국 선지자는 쇼크를 받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비록 우리 유다 나라가 이렇게 썩고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나라는 유다 나라보다도 더 썩고 더 음란방탕하고 더 우상숭배에 쩔어 있는 그러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바벨론을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나라를 징계한다는 것이 하나님, 이거 말이 됩니까? 아이러니 아닙니까? 라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세요. 맞아. 내가 바벨론을 끌고 들어와서 유다 나라를 징계할 터인데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말이 돼. 왜냐하면 내가 유다를 징계한 후에는 그 도구로 썼던 바벨론도 멸망시킬 거기 때문에 그래. 이 말에 하박국은 더 이상 항변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이 결코 잊을 수 없는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뭐예요? 하박국아, 네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상황과 환경이 네 마음속에 불만족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박국아, 의인은, 내 백성은, 참된 믿음의 사람은 다른 거 아니야. 그 믿음으로 사는 거야. 나를 향한 믿음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충격을 받고 거룩한 도전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말을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진짜 이해 안 됐어요. 하나님, 우리 유다 나라를 더 악한 바벨론을 끌고 들어와서 책망하고 멸망시키고 징벌한다는 그 말씀이 저 이해 안 됐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처럼 제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도 포도 열매 맺히지 않고 감람나무도 그렇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다시 말해서 경제적으로 폭망하고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박국은 눈에 보이는 대로
감각되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의 하나님, 내 삶이 폭망하고 내 경제가 어려워지고 내 인생과 내 가정에 불행이 다가와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그 어떤 현실과 상황에서도 감사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다른 말 감사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다른 말 감사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감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계세요. 권사님 계시는데 이 권사님이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분이십니다. 아마 그 당시, 지금은 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 경제적으로 제일 어려운 탑 10 중에 한 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편이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빚을 엄청 부도가 났어요. 그래가지고는 두 딸이 있는데 딸들의 크레딧까지도 끌어와가지고 하여튼 쓰다가 딸들도 다 신용불량자 되고 이 가정 다 신용불량자, 대를 이어서 신용불량자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어느 금요일 저녁에 금요 철야 기도회를 이제 나오시는 분이신데 정말 막 하루 종일 일하다가 늦었어요. 시계를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택시를 잡아 탔단 말입니다. 택시를 잡아 탔는데 이분에게 있어서 택시를 탄다는 것은 엄청나게 지출을 하는 거예요. 돈이 너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모하는 마음, 기도해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분이 정말 택시를 집어 탄 겁니다. 택시를 타고 딱 교회까지 오는 그 30분 정도 거리예요. 그 30분을 이분이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이 30분을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쓰는 게 뭘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운전기사분을, 택시기사분을 내가 전도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참 귀한 마음입니까? 이분이 이제 전도할 밑밥을 깔기 시작을 했어요. 딱 타자마자 전도하리라고는 예수 믿으세요. 그럼 믿겠습니까? 당연히 안 믿죠. 미쳤나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택시기사분의 마음을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점점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 건데, 이제 무슨 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까? 보통 날씨부터 시작하자. 오늘 날씨 좋네요. 그랬더니 이제 기사분도 괜찮습니다. 기사님 오늘 하루 종일 운전하느라 고생 많았죠? 예, 많이 피곤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요. 이 택시 운전이라고 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국은 진짜 교통 상황이 너무 어렵잖아요. 아유, 그래도 대단하세요. 자녀들 학교 보내고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니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이제 덕담이 오고 가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권사님이 이제는 판단을 한 거예요. 이제는 복음을 전해도 이제는 먹혀 들어가겠다.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드디어 말을 딱 한 거예요. 기사님, 그런데 천국이 있는데요, 그리고 지옥이 있는데요. 요 말을 딱 하는 순간 지금까지는 너무나 분위기 화기애애하게 대꾸도 잘해주시고 표정 좋더니 택시기사분의 얼굴이 싹 그 백미러를 통해 보니까 싹 바뀌더니 갑자기 그냥 그만 말하세요 하면서 그냥 칼로 물을 딱 자르듯이 우리 권사님의 말을 그냥 다 잘랐다는 거예요. 너무 겁이 났다는 겁니다. 권사님이, 이분이 천상 여자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위축받아가지고 완전히 택시 뒤에서 쪼그라들어가지고는 더 말 안 할게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하면서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택시기사들은 베테랑 중에 베테랑 아닙니까? 운전을 얼마나 이걸로 밥 먹고 사는 분들인데 잘합니까? 제가 그 권사님 집에서부터 우리 교회로 오는 그 루트를 알거든요. 문제될 게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직선도로로 쫙 내려오는 길인데, 아니 갑자기 택시기사분이 쭉 가기만 하면 되는데 가다가 갑자기 틀어가지고는
그 인도로 그냥 쾅 하고는 보도블록을 그냥 쾅 치고는 택시가 점프를 해가지고 인도로 뛰어 올라가지고는 거기 서 있는 전봇대 있잖아요, 여러분. 전봇대 아시죠? 모르시는 것 같은 표정이어가지고 전봇대가 이렇게 딱 서 있는데 그 전봇대를 그냥 쾅 들이받은 거예요, 정면으로. 대형 사고가 나서 이 차가 폐차가 됐습니다. 저도 그 광경을 봤어요. 저도 차 타고 이렇게 쭉 그 같은 루트예요, 저희 집도. 그래가지고 교회로 오는데 어떤 택시가 인도에 뛰어 올라가가지고는 전봇대랑 충돌해가지고 본네트도 딱 이렇게 열려 있고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어요. 이미 그 911 불러가지고 그 환자들은 후송됐고. 저건 도대체 저 택시 기사는 왜 저기다 저렇게 차를 박았을까? 그러면서 제가 교회 왔는데 알고 보니 그 택시에 우리 권사님이 타고 계셨던 거예요. 그 사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권사님을 보면서 권사님 시험 들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이 왜 택시를 탔습니까? 놀러 가려고 탄 거 아니잖아요. 어디 오려고요? 교회 오려고. 그것도 기도의 시간에 오려고. 없는 돈 거기에 그냥 쏟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까? 전도하다가.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럴 수 있나요? 안 날 사고, 이거 난 상황인데 날 사고도 안 나게 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근데 이걸 나게 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이 시험 들지 않았을까? 병원 신방 가가지고는 기도해드리고 말씀 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목사의 믿음이 이렇게 적구나. 우리 권사님이 시험 들기는커녕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감사해요. 뭐가 감사합니까, 권사님? 세 개가 감사하다는 게 첫 번째, 이렇게 폐차가 될 만큼 큰 사고인데도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다쳐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연초에 성경을 많이 읽겠다고 결단결심을 했었는데 성경을 먹고 사는 게 너무나 힘겹고 바빠서 성경을 못 읽었어요, 목사님.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제가 성경을 많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한 것은 목사님을 설교하실 때 저 멀리서 큰 대형 화면으로만 볼 수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니까 목사님이 찾아와서 얼굴 맞대고 기도까지 해주니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세 가지 감사 제목을 말하고는 또 눈물까지 쭉 흘리시는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을 뵈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권사님 정말 축복해 주세요. 정말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기도로 주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역전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조건과 상황이 좋다고 해서 감사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경제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자녀들 공부 너무 잘합니다. 남편 너무 사업 잘해요. 돈이 그냥 미래 준비 다 끝나버렸어요. 너무 평안해요. 그런 분들은 물론 그 중에서도 정말 신앙 좋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감사하고 교회에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웬만한 분들은요, 너무 여건과 환경이 좋으면 믿음이 깔아지면서 오히려 내가 잘나가지고 그렇게 된 줄 압니다. 내가 잘하고 내 머리가 똑똑하고 내가 설계 잘하고 내가 하여튼 미래에 대해서, 내가 사업에 대해서 내가 하여튼 잘해가지고 우리 자식들도 이렇게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지 라고 하는 마음. 근데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어렵고 핍절하고 너무나 곤란스러워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힘겹고 어려운 순간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해하고 눈물까지 흘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정말 많이 봐왔어요. 그럴 때는 목사도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고 싶어요. 하나님, 그분 정말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권수현 목사님도 이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 그분만 생각하면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끔 목사도요, 인간인지라 이렇게 그분만 생각하면 하나님, 저분 정신을 정말 못 차리는데 다리 똑 부러뜨려서라도 정신 들게 해주세요. 기도가 여기까지 나오다가 진짜 들어주시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말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권 목사님이 생각만 해도 정말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감사는 정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차고 넘친다, 그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또 다른 권사님이에요. 다른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요만한 액자를 하나 주셨어요. 액자를. 근데 제가 그 액자를 이렇게 보니까 이거 왜 나한테 이 액자를 주셨지? 저 액자예요. 저거 왜 주셨지? 초등학생도 그릴 수 있는 액자 아닙니까? 뭐 하늘에 구름 떠 있고 태양 떠 있고 강이 흐르고 뭐 조각배가 하나 떠 있고 뭐 저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걸 보면서 이거 왜 주셨지? 그랬는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와, 저 배경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무려 1000개가 들어있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직접 진짜 눈에도 안 보이는 깨알 같은 글씨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1000개를 쓴 거예요. 종이학 1000마리 접듯이 1000개를 직접 쓴 거예요. 첫 번째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나온 거예요, 사진이. 저 뒤에 거뭇거뭇한 게 다 감사합니다예요. 그래서 제가 저 사진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정신 안 차리고 신경 안 쓰면 안 보이는 감사,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순간순간 시간의 흐름, 내 삶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일터에서도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내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아주시고, 줄여주시고, 피하게 해주시고, 극복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평소에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저 그림처럼. 근데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저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를.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푸신 수많은 그 지문처럼 찍혀있는, 잘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지문처럼 우리의 삶에 찍혀있는 주님의 손길,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발견할 수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다른 말, 믿음의 동의어는 시노님, 그 감사인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의 다른 말은 감사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믿음의 다른 말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모든 것이 참담하고 암담해도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그가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가 나와 영원토록 동행해 주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의 그 감사의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결과는 뭐냐 하면 유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유다 나라가 막 바벨론의 침공에도 살아남고 막 더 부강해가지고 막 세상을 휩쓰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 유다 나라가 망했다니까요. 망했어요. 이상하잖아요. 감사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현실과 상황은 더 최악으로 나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키는 일에 명수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다 나라 망한 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선민이다 라는 걸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선민 사상.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방인들은 개와 같은 종족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만 구원하신다. 이 선민의식. 근데 이 선민의식이 나중에는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괜찮아. 여전히 우리는 구원의 백성들이야. 하나님이 우리만 책임져 주신다. 이 선민 사상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알량했던 선민 사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 왜 망한 거고 우리가 왜 포로 생활하는 거지? 그 혼란 속에서 70년 세월을 살아오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신약시대로까지 넘어가면서 그들의 그 선민 사상을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복음,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줄 거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원시복음의 예언 그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간의 죄와 저주를 다 갚으셔 주십니다.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적,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아니라, 즉 유대인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열방과 민족으로부터 무수한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열방과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민족 되겠다 하신 말씀이 100% 실현이 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엄청난 사실을 자신의 당대에는 알지 못했어요. 그냥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은 훗날 보니까 절대로 땅에 흩어지거나 공중에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 하박국의 고백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한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게 다가온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받으면 버릴 것이 아닙니다. 거둘 것이 되는 겁니다. 거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과 일맥상통하지 않던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박국의 믿음의 감사의 결과가 그러하고 요셉의 경우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아니, 억울한 옥살이하고 이집트에서 억울한 종살이 합니다. 하지만 나의 구원의 하나님,
모든 조건은 그 옥살이, 종살이 중에서 정말 감사할 거 없어요.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 내 하나님 때문에 요셉이 감사하면서 그래서 최선 다하고 열심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옥살이, 그 종살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직행로 중에 최단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은상가은이라는 말을 저는 좋아해요. 은상가은,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은상가은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또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아름답게 다 누가 장식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름답게 잘 장식을 하셨는데, 오늘 찬양도 와, 저는 뭐 합창대가 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막 꾀꼬리가 막 정말 부르는 노래처럼 너무나 하여튼 청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노래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이 오늘의 이 추수감사주일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왔는데,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은 감사하십니까? 어떤 분은 한 해 동안 내가 살아보니까 물질적으로도 복받았고, 건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그런 것들 때문에 감사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분들은 할렐루야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설령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오늘날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이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고 포도나무에도 그렇고 우리의 양 없고 외양간에 소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했던 하박국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선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동일한 감사를 드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처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회복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은상가은,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추수의 감사 주일, 저와 여러분의 추수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어렵고 힘겹고 내가 무엇을 감사하랴 생각하는 그러한 순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감각되지 않아도 지문과 같이 지켜있는 수많은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동행하심과 무엇보다도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교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목사님을 또 통하여서 늘 귀한 강단에서 말씀을 매주일마다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님들이 있음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 믿음의 고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